제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제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제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책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제 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사야 36장에서 38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36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흔들리고 또 사업이 위협받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막막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진짜 위기라는 거는 상황의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그 위기 속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남유다 역사의 가장 절박했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전 701년이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은 이미 파손되었고 무너졌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딸랑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단순하게 니네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 위협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는 영적인 심리전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을 했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했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그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의지하는 대상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는 바, 그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의지하고 있는 지금 애굽 있지 않느냐. 이 당시에 이제 유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애굽을 조롱하면서 야 상한 갈대 지팡이다, 손을 찌를 뿐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의뢰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그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지금 교묘하게 거짓말과 신학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근데 랍사게가 이거를 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니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선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절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을 치라 하셨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랍사게의 말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어떻게 조롱하는지 잘 볼 수 있거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사탄은 환경을 흔들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리고 왜곡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자꾸 심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성도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고난과 한계 상황 속에서 세상과 사탄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야, 하나님 있으면 네가 이렇게 힘들겠냐? 라고 자꾸 속삭이고 조롱할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딱 끊어내셔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의 언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 랍사게가 좀 심리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1절 이후에 이 랍사게의 이러한 사악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이 유다의 신하들이요, 이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듣고 백성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람 방언으로 말씀하시고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소리치면서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을 직접 선동합니다. 그게 15절 16절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냐? 야, 지금 아수르 군대가 니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니네가 눈 한번 딱 감고 항복하면 야, 포도 그리고 무화과 이런 먹거리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짓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귀를 채우고 있는 소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목소리와 소문으로 우리의 귀를 채우는가, 아니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채우는가.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퍼뜨리는 거짓말과 두려움의 언어가 귀에 가득하면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 영혼의 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세팅하면 넘어갈 이유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길 원하는 것은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멸시 앞에 그러한 목소리를 딱 끊어내고 말씀이신, 진리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의 말씀에 더욱더 목말라하고 귀 기울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것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 너무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겠다. 그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갖 비웃음과 회유를 막 쏟아놓잖아요. 그때 성벽 위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하여 한 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미리 계략을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반응하지 마, 말 섞어주지 마, 그렇게 명령을 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랍사게와 말싸움을 아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근데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뭐 랍사게가 하는 말에 일일이 막 억울하다고 대항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또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데, 히스기야 왕이 미리 이게 계략을 전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나 모욕하니까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막 랍사게가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말을 했습니다 막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하들이 히스기야한테 잃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똑같이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장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 하룻밤 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시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뭐 항변하고 뭐 나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말을 줄이십시오. 사람에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기로 맞서 싸우려고 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거룩한 침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억울함과 슬픔을 가지고 누가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정말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사야 36장이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퍼뜨리는 두려움과 절망의 언어, 유다 방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딱
끊어내며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또 세상의 조롱과 도발 앞에 혈기로 대항하지 말고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마귀의 조롱과 세상의 음성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운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향해 혈기를 부리거나 낙심하는 입술을 닫게 하시고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쏟아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조롱과 세상을 향한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나의 억울함과 정당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수를 줄이고 그 억울함과 그 무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환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